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진호박 선교사의 찬양 나 때문에라는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또 그가 간증했을 때 마약 중독자로서 삶을 거의 포기하기 직전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어느 때였는가? 바로 그때 작곡한 곡이 나 때문이라는 이 찬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찬양의 가사들을 좀 곱씹어 보면서 도대체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건전함을 얻기도 하고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듣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옛날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갈보리 언덕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고통의 신음 중에도 나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짓고 나무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대.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나? 내가 무엇이기에 그 보혈의 사랑을 얻는가? 어쩌면 한 사람의 고백의 찬양이지만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찬양했던 진호박 선교사의 간증도 간접적으로 들으셨을 텐데 목사의 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자랐잖아요. 얼마나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겠어요. 십자가 그러면 나 다 알아. 예수 십자가 죽은 거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건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수없이 들었고 또 이분이 음악을 하는 분이니까 교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십자가의 노래를 얼마나 많이 찬양을 불렀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로 깨닫기 전에는 아무런 효염이나 아무 능력이 없었는데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그 간증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어느 날 친구의 유혹으로 받은 이 마약 중독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고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재산들 어떤 돈을 다 얻어다가 안 주면 뺏어다가 마약 싸움 먹으며 자기를 파괴하던 때 어느 날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죽더라도 내가 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 품으로 가서 죽어야지. 그래서 마지막 비행기 티켓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부터 그의 삶이 회생이 되었는데 돌아왔지만 이 중독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피폐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 진호박 선교사 사모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나 때문에 찬양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곡을 썼던 상황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차가 있는데 기름값이 없어서 차를 다 세워놓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망망할 때 조용히 앉아있을 때 이 가사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때부터 환경을 이길 수 있었고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살았고 우리 한번 다녀가 난 후에 우리 교회도 진호박 선교사님 팬들이 많으신데 특이하게 다른 많은 분들 찬양을 잘 하시지만 이분의 찬양을 들으면 왠지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저분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구나.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깨달은 이 사실들을 정말 이것이야말로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가사를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 잠깐 보면 십자가를 이제까지는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예수의 십자가로 바라봤어요. 근데 이 시인은 이 찬양 가수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갈보리 언덕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이제까지는 내 눈에서 십자가를 바라봤다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가 나를 바라보신 그 눈길을 느낄 수 있었다는 이 깨달음, 이 고백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최고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나에게 십자가의 시선이 옮겨갔죠. 갈보리 언덕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이제까지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내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눈으로 봤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질 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죄를 지고 나무에 달리셨네. 나를 위한 십자가로 느껴지고 내가 무엇이기에 나처럼 이렇게 비천하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절망정우에 빠진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으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희망을 얻었는데, 이 말씀을 이 찬양 가사를 읽다가 사울이 예수 만나는 장면이 함께 연상되더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렸을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에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저들을 핍박하려고 다니던 그가,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의 일생에 온전한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까지 자기가 가장 옳다고 여겼던,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전환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이 깨달은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도 십자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동정해드리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전에 우리가 십자가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나라도 조금 금식하고 나라도 조금 내가 경건으로 살아야지, 내가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여겨졌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시간이 고난주간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고요, 그것이 정말 깨달았을 때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그 은혜를 입었는가, 그 보혈의 사랑을 받는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을 위해서 살겠다는 삶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 이야기를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우시려고 하면 로마서 5장 8절 성경을 잘 아실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제3자의 이야기로 들려지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오지 않는데,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때때로 많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종종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심을 믿기에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 이렇게 고백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뭐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보혈이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 저들의 삶이 변해서 복음을 찬양하는 놀라운 사람을 살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복음의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갈등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갈등의 문제가 생겼냐면, 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게바다, 베드로다, 아니면 또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다, 또 아볼로가 나에게 세례를 줬다. 그래서 저들의 안에 속에서 파당이 생긴 거예요. 나의 신앙의 지도자는 누구냐? 그래서 복음보다는 나에게 신앙을 전달해 준 그 사람의 명상, 그 사람의 가르침을 더 중요시 여길 때,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위해서 너희가 잘못된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들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십자가 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데,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그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모든 자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들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인데, 이것은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해도요 안 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가치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는 우리 소명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냐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기적의 초능력의 왕을 사모했다는 말이에요.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라 막 능력자가 나타나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예수를,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들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헬라인들은 당시 최고의 지혜와 지식, 철학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인데, 신이 인간이 되고 더군다나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어서 저들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현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 꺼리 꺼는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십자가를 한마디로 하면 헌신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용서 아닙니까? 이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은 오히려 이 헌신과 나눔과 배려와 긍휼의 마음들은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원하는 예수를 원할 것인데, 한 시대 우리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많은 무리들 중에 법꾸라지는 얘기를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은 법이라는 건 뭡니까?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지키라고 만든 게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다뤄놓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에요. 그렇죠? 서울대 법대 출신, 그럼 최고 중에 최고들 아닙니까? 이들이 다 뭘 장악하고 있느냐? 판사, 검사, 변호사. 판사는 뭐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기준은 뭐예요? 법이 옳고 그래요. 우리가 약속한 대로 정한 것을 온전히 지키냐, 공의와 평화를 지키냐 평가하는 것이고, 검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죄를 없이 하고 죄 있는 사람을 범주고 더 이상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죄를 처리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저들이 그런 일들을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근데 변질됐죠. 변호사는 돈 벌라고 변호사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 사회가 이런 엄청난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렸고, 그들이 최고의 엘리트가 되었고, 아까 헬라인들처럼 최고의 가치는 뭐냐?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해서 법대 가가지고 검사 되고 판사 되고 변호사 돼서 법을 지키고 공의를 지키고 살아 이 땅의 평화를 지켜라가 아니라 너 잘 되고 너 높아지고 너 싶은 이 잘못된 부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말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일들을 말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는 제쳐두고 자신들의 신념과 성향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분쟁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제 후배 목사가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인데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서 설교 동영상을 한번 봤더니 헌법재판관들이 8대 0으로 대통령을 기각시켰는데 이 엉터리 같은 판결,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빨갱이를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해야 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동안 마음속에 어떻게 복음을 저렇게 왜곡시킬까? 거기 대한민국에서 감리교에서 제일 많이 모인다는 교회인데 거기에 사람들은 아멘 하는 걸 보면서, 야, 십자가를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념을 마치 십자가의 복음인 것처럼 얘기하고서 아멘 아멘 외치면서 많은 일들을 하는 일들을 보면서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분쟁하고 있어요. 분열이 일어나는데, 분열이 뭐냐? 뭔가 탄핵 반대 찬양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 헌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보험적으로 해석을 하면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돌아오면서 그들이 앞세우는 것이 뭐냐? 방공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방공을 하겠습니까? 차별금지법 얘기를 합니다. 누가 동성애가 옳다고 말했습니까?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포장하고 반공을 포장해서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 60대 70대 고령의 인구들인데 이분들에게는 6.25라고 하는 전쟁의 아픔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뭔가 지난날의 아픔의 이야기를 건들기만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반공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아주 싸우려고 작정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서워서 이야기하기조차 어려운데, 총회 때서 가보니까 총회 앞에 나 발언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표정이 무서운가 싶었더니 결국은 분노와 저주와 원망과 비난의 모든 것이었는데, 교회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와 법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조그만 거 하나 어기면 여지없이 값을 받아요. 우리 매형이 몸이 아파가지고 거제도에 가서 며칠 있는 바람 제가 이제 모시러 갔다가 왔는데 벌칙금 있는 통지서 하나가 날라왔어요. 12만 원짜리 딱지가 하나 날라온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뭘 잘못했지 봤더니 그 길거리에 아무도 없던 시골에 조그만 마을 학교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던 토요일이었으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 한 10km 정도를 오버했는데 벌칙금 12만 원 띈 거 있죠.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우리는 얄짤없이 냅니다. 근데 정말 법을 앞에서 판결하고 변호하고 누굴 가두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만 해도 벌금 내야 되고 뭐 다 내야 되는데 이 법꾸라지들은 정말 자기들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저 많은 이들은 지금도 수많은 일들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듯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깨트리는 능력인 거죠. 아까 찬양의 가사 중에 갈보리 언덕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 시선을 느꼈던 진호박 선교사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 유혹 속에서 정말 삶의 모든 절망 가운데 빠져나오는 것을, 그런 것들을 나에게 여기서 빠져나오게 한 통로가 뭐냐?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갈보리의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마약의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탕자가 자신의 삶의 정체를 돌아보며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가 깨달은 게 뭐냐? 내 아버지의 집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저를 끌어안으시고 저에게 신을 갈아신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며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회복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저들의 마음에 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복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데 대부분 죄에 빠지고 삶을 고통 속에 빠진 사람들은 죄와 수치와 상처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상처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한 며칠 전이었어요. 잠에서 깨어나고 났는데 너무 막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속상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그 수학 시험 봤던 게 꿈에 나타나. 지금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시험 보던 게 몇 년 전이에요. 야, 사람의 이 감정과 생각이 지난 날들의 내게 있었던 그 상처가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지금 현재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상처, 옛날에 있었던 아픔, 옛날에 있었던 두려움, 옛날에 여러분들 노예처럼 만든 것들이 슬며시 감정으로 떨어오면 나도 모르게 또 감정에 어울려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시간에 아마 그 감정에 빠졌으면 막 짜증내고 그랬을 때 그때 뭘 바라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보니까 아이고 내가 또 속았네, 내가 또 감정이 속았네.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지난날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삶의 흔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십자가는 그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는데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부활의 소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들 죄의 종로로 하던 때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임마누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분이 여러분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명까지 주신 분이 여러분들의 간구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으길 바라고요.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죠.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나 그 보혈의 사랑을 얻는가를 깨달았던 것처럼 한 사람이, 가난한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공부하던 중에 힘들었는데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 장학금을 기부한 사람이 김장하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뭔가 학교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장학금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어느 날 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보답하려고 하지 말고 사회에 그것을 환원해라. 더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도우면서 살아라.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자기가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살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번에 우리가 탄핵 심판 때 그 심판장 되었던 그 판사, 그분이 그런 고백을 드린 거야. 그러면서 그분의 기록을 좀 보니까 어느 날 많은 청문회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당신은 헌법재판관 중에 변호사들, 판사들 중에 재산이 제일 적은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정말 내게 은혜를 주어서 장학금을 통해서 공부하게 그분이 주지 않았으면 내가 판사 될 수 없었는데, 그래서 되면서부터 이렇게 작정했다는 거야. 나는 일반 사람들 수준에서만 살아야 되겠다.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살아야 되겠고 이웃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평균 재산보다 많아 미안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은혜 아는 사람은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사는구나,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으면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좀 여러분도 일주일 내내 한번 이 찬양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 십자가는 나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보혈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와진 중독에서, 여러분에게 빠진 죄에서, 여러분의 실망에서, 좌절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 우리 동문회 밴드가 많은데 밴드마다 이 찬양곡을 제 올렸어요. 너무 좋다 이 찬양.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들인데, 그 십자가는 바로 교인들을 위해 흘린 예수의 십자가 아니라 너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십자가를 한번 만나자. 내 후배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나 위에 달리신 십자가, 제3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 위에 주신 십자가의 사랑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지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 투기 중독, 지난날 과거의 트라우마, 우울증, 공황장애, 아니면 각종 질병, 고통, 지난날의 실패 경험 속에 힘겨하고 어려운 분이 있다라고 하면, 진호박 선교사가 불렀던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만큼 제가 이번 주에 한 50번 정도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 찬양이 됐어요. 여러분의 그 찬양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지금 환경,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넉넉히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가장 낮은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고통에 쉬는 중에도 나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지고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나오. 내가 무엇이기에 그 보혈의 사랑을 없는가. 고통에 쉬는 중에도 나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나. 내가 무엇이기에 그 보혈의 사랑을 없는가.